오늘은 요한복음서 12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할 때고요. 저마다의 때,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때로 내가 은혜를 입을 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할 때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현명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지,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을 가꿀 때고 그것을 거둘 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는 농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아무리 씨앗을 심으나 그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 열매 또한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시간을 신앙생활 속에서 과거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이런 때였구나,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 순종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때였구나 라고 하는, 다 모든 것들을 보내고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의 시간, 그런 경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는 어떤 때인지, 지금 내가 인내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호산나를 외쳤고요.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의 소요,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오늘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 앞에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요.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구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본서의 목적과 잘 부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인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이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과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증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얻으려면 잃고 또 잃으면 목숨을 얻는다라고 하는 역설의 인용을 인해서 오늘 당신의 죽으심의 결과가 어떨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기 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공생의 가운데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해야 할, 인류를 대속해야 할 그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즉 다시 말해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오늘 이러한 이들의 이 만남을 요청하는 것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복음이 뿌려질 것과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이방 족속들에 대한 그 은혜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영광은 단순한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것을 이룰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랄과 열매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오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한 알의 밀알과 그리고 열매를 언급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바라보는 때론 우연처럼 결과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상대성과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비유로서 농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죠. 극히 직역적 해석을 따진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성도들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정, 즉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찰이 올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그 뜻대로 나아감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밀알과 열매라는 관계 속에서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지만이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밀알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직접적이고 직역적으로 당신이 하셔야 할 구속사를 말씀하시지만 폭넓게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싶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기 고집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뜻을 두 가지를 고집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집하면 우리 속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묵살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후회가 일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지금 똑같이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서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당신도 괴롭습니다.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오늘 우리 속에서 충돌할 때 나의 뜻도 고집이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충돌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속에 혼란스러움과 충돌이 일고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복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회. 그리고 상황적 논리 속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있죠. 오늘 지금 우리는 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에 항상 이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과 열매라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승리, 성도들의 성공은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요. 그 개종한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오늘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유대 지역은 소동이 일었고요.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개종한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빌립에게 청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아마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목적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문제,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개종한 헬라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모호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헷갈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나의 방향, 나의 고집,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보면 그 음성이 들려요. 오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때론 욕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옆에 나왔겠지만 오늘 이들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승리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리끼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속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맞서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알고 있죠. 나의 뜻을 고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이 옳아 보이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비참하게 묵살하고 짓밟아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는 지금 항상 너에게 열려있다. 그리고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기 부인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누구나 겪어야지만이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론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라는 거추장한 것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부인해야만이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거추장한,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추장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는 헛발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라는 단순한 하나님의 밀알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많은 열매에 대하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이 과정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열매의 자리는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증언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두 번째 의미는 섬김과 따름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개종한 헬라인들이 이때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 헬라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이방인, 즉 개죠.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말입니다. 부정한 자들, 오늘 그 헬라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그리고 이 개종한 이 헬라인들이 소극적 신앙인들이 아니라 굉장한 적극적인 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했고요. 오늘 소극적이지 않았던 오늘 이들의 모습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 취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 출교까지 받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경계치가 있었을 이 당시인데 오늘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폐일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들의 적극적 의지적 신앙을 보면 오늘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관점과 방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그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걸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말이죠. 오늘 그런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은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그들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관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주님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자 해요. 오늘의 헬라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깨달음과 어찌 보면 나를 개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취급했는데 그들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이 헬라인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이 거룩한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 및 엄청난 제약을 받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헬라인들, 얼마나 적극적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모함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고집하며 하나님 그 이름만을 부르시고 사모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 주기를만을 바라는,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자존심만을 강하고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정말 초보자적이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개종한 헬라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죠. 여기서의 봉사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수종드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섬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들의 그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섬김. 그 섬김은, 그 진정한 섬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연관성, 관계성을 갖다 주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있는, 주님의 뜻하심의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심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개종한 헬라인보다도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정말 신앙생활과 신앙과 우리의 자존심이 같이 쌍맥을 이루어서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의 명예, 자신의 기분, 감정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종한 이 헬라인들은요, 자신을 개 취급하고 죄인이라 취급하고 더럽다 취급했던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기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그 은혜는 자존심이나 그런 걸 내세운다면 아직까지 먼 거예요. 오늘 그랬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자신의 자존심,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걸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의 사모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섬김과 따름,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그 따름은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과 따름도 없고 주님이 있는 뜻하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 쏟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곧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빌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세 번째 의미는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개종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의도 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 개종한 헬라인들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내가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대단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하시면서 비신앙인들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이들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를 이 헬라인들이 듣습니다. 이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은 동등된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당신이 얼마나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괴로우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괴로움의 그 끝은 이렇게 귀결되어지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행복한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적합할 때 행복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죄가 만연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때문에 아프지만, 상처받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거기에 내 행복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성도들은 사명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보내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세요.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드리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영광이 되는 그 찬송이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과 본분이 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만 혼자 계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절 두 번째 소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앞에 한 것은 나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걸었고 이제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인쳐주셨어요.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내가 성경에 해박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혼자 막 쏟아낸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권위가 쓰고 인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거기로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헬라인들이 들었어요. 헷갈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소리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소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헬라인들이 하늘에서부터 울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란스러움,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했겠죠. 주의 길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이후의 삶도
지속된 삶도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짓밟아버리면서 나의 뜻만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소극적인 걸 넘어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이런 과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침이 있는, 신앙의 온전함이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열매 맺는, 영광을 얻는 그때는 우연히 어느 시점이 돼서 찾아와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가 곧 열매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늘 그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 때가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미랄 하나, 그 미랄 자체를 고집하고 썩어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의 과정을 거절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열매만을 탐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를 섬긴다 하지만 따름이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또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중잣대적인 논리를 우리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영광을 얻을 때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